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계시록 2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계시록 16장에서 7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과 땅과 또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게 되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지구에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던지는 거죠. 그 던진 후에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큰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9장에서 무적행을 열어 나오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본문 1절은요, 이 지구를 괴롭혔던 그 사단 마귀를 잡기 위해서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용을 잡았다는 뜻은요, 이 왕을 잡으니, 여러분, 이 사단 마귀에게도 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해석돼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말하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에 보세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는 것이 바로 왕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답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요. 용이 왕이라는 해석으로 나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이사야 27장 1절에서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용을 죽이리라 했던 그 용이 악어라고 했습니다. 악어가 에스겔서 29장 3절에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 나옵니다. 본문에서는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 지금의 이 뱀은요, 땅에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들짐승으로 만들었던 뱀이 바로 옛뱀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옛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에 만들었던 들짐승을 옛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뱀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들짐승이 저주를 받아서 현재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세계 모든 교계가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뱀이라고 하니까 그 뱀이 이때는 걸어다니는, 정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우리가 보통 성화라든가 이런 그림을 보면은 선악과 그림을 그려놓고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뱀이 꼬불꼬불 파충류로요, 저주받은 뱀의 모습을 그 그림 속에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옛뱀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요, 사단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계가 사단 마귀의 존재가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고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으려고 잡고 보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라든가 루시퍼, 이런 천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를 했다는 거죠. 루시퍼나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라고 했던 말이 허황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사단 마귀를 쇠사슬로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의 존재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타락한 천사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지금 나오는 이 개역 성경에는요, 그것을 바벨론 왕이다, 그렇게 고쳐놓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시 고쳐놓고 바꾸었다는 말은 지금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을 사단 마귀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에스겔서 28장으로 와버렸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구를 보고 예언하라는 겁니까? 두로 왕.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완전한 임이었고, 완전한 임이면은 악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13절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두로 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자체를 오늘날 천사라고 고집을 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하목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금, 은, 보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왕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했을 때 그가 머리가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무역을 하고 많은 나라에 수출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는 하는 이 너는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바로 두로 왕을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은요 분명히 천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룹임이며 그룹이여 이렇다고 하면은 다른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이런 말씀. 덮는 그룹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지키는 인물을 그룹이 띄고 있습니다. 두로 왕,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너는 완전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왕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천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서 생명과일을 따먹었을까봐 그룹이라는 그것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지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덮는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로 왕도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는 영인데 죽습니까? 천사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두로 왕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두로 왕이라고 주석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내용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죠. 여기 말씀은 너는 덮는 그룹임이며 이것 하나 때문에요. 천사가 타락된 것이 사단 마귀라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지 지금 그룹이라고 잡힌 근거가 있습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탁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룹임이며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수인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계시록이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요 33번 나오는데 짐승을 보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하면서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에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짐승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요 영의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과 또 하나는요 짐승의 영입니다. 짐승의 영은 에뱀의 영이 마귀짓도 하고 사단짓도 합니다. 여기에서 마귀짓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그 뱀에게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의 꼬임에 빠져서 뱀이 그렇게 말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는 이 뱀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 근거를 놓고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성경의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거짓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 들짐승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부터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의 아비가 됐다는 거죠. 이 천사의 존재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피조물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는 모든 것이 바로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뭔지 시편을 찾아보면은요 천사를 제일 먼저 만든 뜻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에 동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으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지은 영입니다.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한다는 것이죠. 천사의 자체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그것이 범죄하면은 즉시 무저갱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만일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범죄했다면 즉시 가두어야 되는데 가두었으면 지금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공중에는 악의 영들이라는 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해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부터 먼저 분별하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니까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계시록이 덮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피조물을 만든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무저갱에다가 가두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천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든 둘이든 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영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둡니다. 지금도 범죄한 천사들은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중권세에 떠돌아다닙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도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유다서와 이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은 유다서에는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을 말했고 여기서는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고 사단은 대적하는 자, 송사 이간합니다. 4절 한 절 속에도요, 또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또 내가 보잘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의 뜻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터집 잡기를 사도 요한도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터집 잡힙니다. 감안하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 놓은 사람은 12이지만은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사람은요 120문도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12 보좌에 앉았다는 말씀과 이 본문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번째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마가 다락방을 통과한 후부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외치다가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에서부터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계시록 6장과는 똑같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의 숫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는 언제 다 차느냐? 지금 다 찼습니까? 아직 다 안 찼다는 거죠. 그 안 찼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또에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때입니다. 아직 7년 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 숫자를 채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서 하는 것은요, 죽지 않고 살아서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살아서 하면 산순교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뜻은요,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본문 4절과 6절까지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부활될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 했는데 그 수가 얼마냐?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바로 순교의 숫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고 순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교는 목배임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져야 순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좀 오래전에 보면은 이 목회를 잘하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별세를 하실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존경받던 목사님인데 이분들도 천국에 갈 때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는 그 병원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덕망이 많은 목사님, 참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참 좋은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셨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만큼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임종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가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가는 것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을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은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칼이 날아와서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도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금방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들어서 몇 시간, 몇 분 동안이라도 참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동안 기회를 주든지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밀을요, 알게 되면은 정말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아픈 순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을 병문안 가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의 아픔도 참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이 아픔과 이런 고통은 당신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라고 위로를 하면은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영과 육이요,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없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왼밤 칠 때 오른밤도 되고 오리가 자면 심리도 가자고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사랑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죄가 없게 하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죄가 깨끗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게 된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숫자가 차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갈 때에 하나님이요, 나를 제물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죽을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년세계 때에 부활이 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흠과 티와 정이 없을 때에 죽으면은 순교가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기록된 것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7년 후 환란 후 3년 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죽더라도 흠과 티가 없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죄가 있으면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다가 그 죄를 용서받고 죽는 사람과, 또 자연사나 질병으로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내서 죽는 것은요,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20장 4절에 세 번째 또에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부활된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부활된 사람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천년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4절에 첫 번째 또, 그리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또,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 세계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 세계가 찰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둘째 부활 때에 부활이 됩니다. 첫째 부활 때는 첫 열매만 부활된다는 거죠. 여기 첫 열매라는 뜻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14만 4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이단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14만 4천인을 말할 때에 이들을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인 이마에 기록된 것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을 여기다 맞추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혼동이 되어서 성경이요 하나가 틀리면은 계시록 14장과 연결된 것이 다 틀린다는 거죠. 계시록 7장도 틀리고 계시록 14장도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도 틀려버리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창조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린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에게 속한 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바로 첫 열매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14만 4천인이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가 맞다는 거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 나중에 부활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첫째 부활에는 이렇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둘째 부활에 부활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쉬울 것인데 성경을 그렇게 안 해놓아서 우리를 이렇게 혼돈을 시켜놨다는 거죠. 성경은요 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렇게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은 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화를 캐어낼 자가 누구 있으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캐어가도록 허락을 해놓았는데 지금 이 보화를 캐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내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캐어내어 가는 방법은 이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방법대로 풀어나가시면 성경이 풀린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숫자의 개념이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이 1만 2천씩 수를 셀 때 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터집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한문 성경을 찾아봐라 해서 찾아보았더니 이 셀수의 1만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한문대로 하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14만 4천인의 숫자를 이렇게 말해 놓았다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부활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년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종류가 있나 하면은 부활이 되어서 왕이 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이 천년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변화받은 변화인들이 천년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 아이가 천년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만요 천년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000열매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계시록 7장 전체가 변화인들입니다. 먼저 곡과 마곡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심판할 때에 7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서 2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전체는요 지구를 심판한다는 뜻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이 지구 심판을 다 했는데도요 한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대추를요 몽둥이로 다 떨었습니다. 대추 여러분 짱대를 가지고 턴 기억 없습니까? 나무 가지를 치면 대추가 줄줄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 떨었거니 하고 대추 추수를 다 했는데요. 서리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대추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다 보면은요. 그 가지에도 덜 떨어진 대추는 붙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은 변화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1000년 동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요. 구약에 보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 세계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